에스겔 4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8장 1절로 7절까지 같은 말씀 반복인데,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에서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 같은 반복인데 경계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경상도 옆에, 경상도의 뭐 오른쪽은 왼쪽은 전라도가 있고 이런 식이죠. 그 위쪽 북쪽으로는 충청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의 각 지파별 분배된 땅의 경계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에도 땅 분배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땅을 분배받았다면, 지금은 이 에스겔 나오는 이런 땅 분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두 가지죠, 그죠? 에스겔이 예언한 요 땅 분배가 실제 지금 21세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된 요 예언의 땅이 실제 팔레스타인 땅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문자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완전한 점령을 지금 목표로 내걸고 가자 지구를 거의 뭐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집트로 자꾸 남쪽으로 지금 내몰고 있고, 다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실제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버리는 하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에스겔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하지만, 또 거기에 많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믿음을 또 이용해서 혹은 등이 없고 실제 그 땅에다가 이런 모든 믿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냥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자 그대로 성경의 이 땅 분배가 지금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과연 성경은 그럼 문자 그대로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드러납니다. 지금도 이게 뭐 수많은 다툼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신약 성경을 안다는 분들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서 참 성경이 무지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성경은 문자가 아니고 영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얼른 잠깐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를 3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3장을 잠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맞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라는 자체가 오늘 본 말씀처럼 선지자의 그 모든 말씀 자체가 다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조문 자체는 어떻다?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건 다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조문 문자대로 보게 되면 어때요? 실제로 가늠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나는 가늠하지 않았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지. 내가 말씀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율법 조문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믿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문자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문자대로 지킬 수 있는 그 자기의 믿음 때문에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봐야 되는데, 영어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영어로 본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씀을 본다고 하는 그 의미는
실체는 말씀이고 우리가 허상이라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영으로 본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잠깐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1장 23 베드로전서 같이 볼게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모든 말씀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보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영으로 모든 말씀을 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뭐와의 대비예요? 제가 그때 안 줬는데, 모든 육체는 풀 같다 말하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별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데, 어때요? 우리는 한 70년 살다가 죽잖아요. 80년 살 죽고. 자, 그래서 우리는 죽어나가는 죽은 자고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해서 딱 말씀을 대할 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살아있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나를 살아있는 걸로 보잖아요. 이게 속이는 거라는 거죠. 나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고 살아있는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육적으로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너의 안목으로 말씀을 보니까 넌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 살아있는 나 자신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진다 하더라도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이게 영으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어때요? 육으로 보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은 내 거야. 그래서 내 삶에, 내 생활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쓰고자 할 때 그게 육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저기 있어. 그 땅 우리를 위한 땅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를 위한 땅이야 라고 믿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들어오기 때문에 육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말씀을 보는 자들은, 나를 위해서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육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체적으로 말씀을 다 이루는 거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죽을 민족은 죽이시고 살릴 민족은 살리시고 이 모든 말씀이 택한 자는 뽑아내시고 안 택한 자들은 버리시고 하는 이 모든 작용을 살아있는 말씀이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활동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자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의 결과물로 내가 있구나를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말씀을 본다는 거죠. 따라서 어때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결과물, 이 말씀의 활동성으로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주관성 자체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냥 사나 죽으나 병드나 건강하나 말씀 활동의 결과물로 내가 여기 있는 거니까. 내가 아파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어때요? 말씀의 활동으로 내가 아픈 거예요. 건강하려고 하면 운동을 세게 했는데 둘이 아파. 왜? 말씀 활동 결과물이라는 거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가난하게 되었어. 뭐 때문이에요? 말씀 활동의 결과물로 가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나 지금 돈 많이 벌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왔어. 그건 육적인 거고, 하나님 항상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나를 부자되게 했다. 그게 오히려 영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영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오늘 나를, 내 가정을, 내 회사를, 내 사업을, 나의 그 재산 정도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자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고, 내가 가난하니까 어떤 말씀을 내가 읽고 실천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심히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할까? 이건 다 어때요? 육적으로 말씀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 반드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지가 나와요. 근데 말씀은 우리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의 활동의 결과로 네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 분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 모든 땅 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고 어때요? 살아있고 광상에 있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땅은 우리가 쟁취할 땅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활동하심으로 너희들에게 주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땅 분배라고 하는 것의 그 담보, 그 보증은 어떤 겁니까? 봤다시피 우리가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모든 곳은 어때요? 온전한 땅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성취에 근거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한 주의 말씀의 땅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게 흘러들어오게 되면 내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분배처럼. 그러니까 왜 당 경계선 옆으로 동쪽에 저쪽까지 왜 아사리의 몫이냐? 왜 나는 제 옆에 있어야 돼? 쟤는 부자인데 딴 애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얘는 가난하면 나 가난한 옆에 붙어 있네. 이 모든 건 어때 이거 자체가?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난 약한데 이런 모든 배치 자체가 주님께서 완전히 베풀어하신 완전한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땅에서는 그래서 못난 땅도 없고 잘난 땅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100% 온전한 땅 분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오늘 말씀 볼게요. 이 12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우리가 또 피자를 먹어갖고 또 12장, 자 12절 말씀 볼까요?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자,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 되었는데 한 몸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 14절 말씀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귀다, 나는 손이다, 나는 발이다 이런 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12개의 지파가 각자 다른 부분의 땅을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것은 한 분 예수님의 성취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로서 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한 분배라고 하는 거죠. 늘 들은 비유처럼 우리 한 몸에 분명히 왼손은 오른손보다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왼손이 열등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모든 땅이 완전한 분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주님의 땅으로 속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듯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드러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끝없이 개별적인 개체적인 모든 자기의 주관성 자체가 늘 삭제되는 사건이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주체적인 나의 모든 그 개별적인 성질 자체를 늘 이렇게 삭제당하고 배제당하면서 한 몸에 붙어 있다는 한 몸의 성질만 드러나는 것 자체를 그런 모든 과정을 위해 주님이 뭘 허락하신 겁니까?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을 하셨는데 잠깐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을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윤방에 바르고 자 피를 바르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8절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여기서
솔주와 임방에 피 바른 것으로 상한 것이 아니고 이제 뭐 해야 돼? 그 집 안에서 피 바른 집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는 십자가 피 믿는다고 맨날 그 말을 해요. 나도 십자가 피 믿어. 나도 보니까 십자가 경험이 나도 있어. 나도 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걸 했어.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처음 몇 년 뒤에 나갔을 때 금요 철학기도 나갔는데 어머니가 철학기도 중에 이제 본 환상이에요. 어머니 말씀이 이제 그 간증이니까 십자가 자기가 서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바게스 양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게스 양동이에 그냥 피가 그냥 자기 머리로 어머니 머리로 막 이렇게 퍼부어지더라는 거죠. 그냥 바게스로 피를 퍼붓듯이 십자가 위에서 피가 막 쏟아지는데 그 피를 자기가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말씀이. 자, 그러면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냥 바게스로 퍼붓듯이 피를 덮어 쏟는 그 어머니의 간증을 들으면 어때요? 야, 그 구원사님 전 신령하시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그럼 구원된 겁니까? 상황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또 따라와요?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과정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걸 뭘 말하겠어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피를 덮어쓴 체험을 했어. 나는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 맞잖아. 라고 말하는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은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내가 그게 부정되는 사건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어제의 은혜가 오늘까지 남아있으면 어때? 아직 안 남았으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은 것은 불태워라. 어제 받은 그 은혜를 아직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 나를 위한 은혜로 또 쓰이는 거예요. 밖에 피 바른 집 안에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뭐와 함께? 쓴나물과 함께. 그 무슨 말인가 이제 끝없이 나 자신이 부인되고 나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의 사건이 마치 불에 구워 먹듯이 성령으로 주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늘 내가 부인되는 그 부정되는 사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목사가 어제 받은 은혜로 10년 울고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도 손만 대면 귀신이 나갔던 분이 있어요. 그분 간증 들어보면 딱 맞아요. 근데 그 간증을 30년째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썩어버리고 부패의식 맞고 지금 써먹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제는 피 바른 집 안에 있다면 그 피의 효능이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양의 고기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말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살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나의 살아있음은 내 힘과 능력도 아니고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살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로 우리가 바뀌는 과정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적용해서 말하면 잠깐 말씀 봐요. 이것도 뭐 수천 번 말하지만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최 집사님 잠깐 길게 썼던 적이 있는데 로마서 3장 19절 말씀,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입을 막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이러니까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십자가 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죽어 마땅한 나의 실체를 적발당하고 들키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어제 이런 체험을 했으니 내가 이제 어제 이런 경험을 했으니 나의 자아를 정당화할 때 그때 어때요? 말씀을 다 펼치니까 어때요? 펼치니까 자랑하지 말라. 헛된 자랑하지 말아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쭉 나오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가 많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무슨 들어본 적 있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니까? 열심을 품고 막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살지? 일하고 싶다. 내 인생은 뭔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자꾸 근심하고 있어.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모시기 죽어 마땅한 자죠. 근데 또 그럼 내가 죽겠습니다. 목을 베라는 소리 아니고 어때요? 주님이 매일매일 죽이고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널 죽이고 있어. 네가 스스로 자살하지 마. 내가 널 죽인다 이거죠.
급한 사람들은 지가 목을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자신 셀프 담배밖에 보내는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건 반칙이야. 내가 너를 죽여야 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시는 용처가 없나니 율법으로 저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죽어 마땅한 나의 실체를 볼 때 분노하지 말라. 근데 분노하잖아요. 죽어 마땅한 자지.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잖아요. 죽어 마땅한 자지. 돈 사랑하지 말라. 돈이 얼마나 좋은데 뭐 돈 욕심 생기죠. 죽어 마땅한 자지.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하잖아요. 해 때까지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해가 넘어가도 밤새 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죠 우리가. 모든 성경이 뭘 말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십자가가 정말 그 사람, 십자가의 피가 정말 그 사람에게 부어졌다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어때요? 모든 말씀 속에서 죽어 마땅한 자기의 실체를 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지킬 말씀으로 봤는데 어때? 내가 못 지키네?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겠다는 사실을 볼 때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내가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고 지키려 해보니까 다 실패. 이것도 좋다. 다 안 돼. 우리는 말씀을 못 지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찢겨 죽임을 당함으로 말씀을 지켜 사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게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나의 경건함, 의로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 준수에 실패했는데 이것 때문에 대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대신 희생당한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사실을 볼 때 그것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라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못 지키는 율법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찢겼구나 하고 찢기신 그 살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죽은 거잖아요. 잠깐 이번 전에 대화했지만 최 수사님이 그렇게 은혜 받는 말씀이 가늠죄에 잡힌 여자 말씀 이렇게 된대요. 본인이 이제 음행했다 이거죠. 음행하는 사람 했다 이거죠. 박사님도 또 나도 음행했다 그래서 서로 뭐 음행 경쟁이 벌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뿐이에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 대신 예수님이 살찌겼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한다? 먹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불에 구워. 자, 불에 굽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불에 굽는다는 말이? 삶은 것은 이렇게 서서히 불 때는 거잖아요. 깨구리 뜨거움을 삶듯이. 근데 불에 굽는다는 것은 급격한 불로 태워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떨어질 때 항상 어떻게 떨어집니까? 불로 떨어지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구약에 나오는 번제를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 드리는 건데 모든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을 딱 준비해 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태워 죽입니다. 원래는 누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들고 서 있는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 대신 죽임당한 제물을 딱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진노의 심판을 나한테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친 그 제물에다가 때리는 거란 말이죠. 무엇을? 불을.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제물에 떨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말씀은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떨어질 진노의 불, 그 진노의 불을 말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 알 수 있습니까? 소돔성에 그 시민들이 동성애를 하고 불법을 할 때, 근데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잖아요. 베드로서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이 모든 땅은, 이 모든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불로 태우시기 위해서 불로 태울 그 디데이까지 지금 간수하시면 됐다고 한단 말이죠. 쓰레기를 차곡차곡 모아 쌓아놓잖아요. 제 군대에 있을 때 그 막사 뒤편에 돌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쓰레기장을. 그 쓰레기를 갖다 쌓아놔요, 막 버려요. 그리고 주말에 한 번씩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탁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자체는 지금 하나님이 진노의 불심판을 내리는 그날까지 지금 쓰레기를 쌓고 있다고. 지금 쓰레기를 음란의 쓰레기, 거짓말의 쓰레기, 뭐 권력의 쓰레기, 욕심 쓰레기 자꾸 쌓고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칙 불거서 그냥 다 태워버릴 때까지. 그 진노의 불심판을 미리 받은 자들이 누구다? 미리 받은 자들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진노를 받고 죽임당한 그 예수의 죽음이 나로 인한 죽음을 아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자들이에요. 왜 불에 구는 겁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가 받아야 될 불심판을 대신 받고 죽었기 때문에 불에 구워서 먹어라. 우리가 다 뭐 얼굴 보면 참 근사한 점잖은 얼굴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저는 그 죄수들을 가만히 보면 참 그 얼굴이 잘생기고 선한 죄수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갖고 사람을 죽였을까? 강호순인가 하는 걔를 한번 봤는데 아주 서울서울하게 잘생겼어요. 어디 알바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 막 올 것 같아요. 그 알바가 쓰면. 그렇게 잘생긴 남자애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10몇 명을 죽였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럴싸한 사람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바로 불로 태워 죽여야 마땅한 죄가 끓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태워 죽여야 되는데 대신 누구한테 불심판을 때려버렸습니까?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께의 불심판을 다 때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거 내가 받아야 될 불심판인데 이 말씀을 내가 어겨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바로 이런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근데 내게 떨어질 심판을 십자가의 예수님이 대신 받았구나. 그 사실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자들이 어때요? 불에 그 고기를 구워 먹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십자가 피 바른다고 장땡이다 다 됐다 이게 아니고 십자가 피마저 이용하는 자들이 간사한 인간이에요. 뭐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까? 죽어 마땅한 자기의 실체가 매일 드러나야지. 이렇게 내가 내 자랑 좋아하고 내가 돈 사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세상 좋아하니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이 내게 떨어지는 게 마땅하다. 마땅한데 주께서 대신 그 불심판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으니 내가 오늘 사는구나 라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불에 구워서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신도 나눌 때나 목사가 된 다음부터 만나는 저도 뭐 기도는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청계산 기도원 또 그때 문장 같이 그것도 저는 그 기도원 가면 기도원 안에 안 들어가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쭉 기도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삼각산, 뭐 청계산, 안양의 갈멜산 뭐 그런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경험들이 가만히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제가 경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가서 기도해 봤어요? 나 가서 기도해 봤는데 그 산 어떻습니까? 그 산에 가서 어디 오래 기도했더니만 뭐가 왔고 이제 막 서로 막 경쟁하고 같이 가면 또 막 방한 기도로 경쟁을 하고 또 이쪽에서 쥐어 오면 더 크게 쥐어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묘하게 어떤 그 영적 그 우열을 가리는 막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자신을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기도도 하나의 경쟁 그 도구와 레이스 경쟁이 돼버렸구나 사실을 제가 퍼뜩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집사님 어떻게 잡았어? 좀 더 보고 기도 얼마만큼 해? 전도사할 때 새벽기도 나가면은 권사님들이 기도 오래 해요. 근데 또 오기가 또 있으니 더 오래 기도해. 더 오래 기도해.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권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 경쟁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내가 제기도한 사람이 이거 이제 은근히 또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잘 집에를 안 가 기도를. 제가 포기했어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아침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침 안 먹고 등산 가요. 무슨 말이냐? 어린 양의 피 안에서 날마다 불에 어린 양 고기를 구워 먹듯이 날마다 이 모든 말씀이 불에 구워진 말씀. 하지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받아 대신 죽으신 그 근거를 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이 언약의 땅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언약의 땅 안에는 온전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날마다 그 모든 땅에서 주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십자가 성취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그 성령 안에서 매 순간 책망이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거죠. 책망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책망한다는 말씀처럼 끝없이 우리를 책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럴싸한 자로 세울 틈이 없어요. 성령이 책망해 버리니까. 말씀 펼치면 이 모든 말씀이 나의 죄를 고발함과 동시에 죽어 마땅함을 선고하는 말씀이고 나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기도하면 또 성령께서는 어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책망하라도 책망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자기 자신을 그럴싸한 자로 세울 틈이 어디 있어요. 매일 주님의 심판 아래서 죽어나가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이다이 데일리 난 날마다 죽노라.
성도가 자기를 세울 틈 없이 매일 충분히 들어가 있을 때 그 성도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처럼 약속의 땅의 분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께서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주님의 땅으로 공급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 주님이 이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소유할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평 덜어 눕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예배한 땅이란 말이죠. 알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샀던 땅이 무슨 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돈 4천만 원 주고 처음 산 땅이 그게 막벨라 굴인데 그거 왜 샀어요? 무덤. 자기 아내 와이프 살에 묻힐 무덤 때문에 그 땅을 산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한 몸 눕힐 그 땅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그 땅도 어때요? 주께서 은혜로 약속 가운데 주신 땅일 때만 부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은 뭐냐면 이 땅의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의 실체가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성도입니까?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덮인 땅, 성령의 생수 같은 그 책망으로 매일매일 나의 나됨이 부서지고 깨져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만 드러나는 그 땅, 그 성전된 기능으로서 지금 주님이 성도의 몸을 쓰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의 피 안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먹고 마심으로써 늘 나 자신의 죽었음과 현재 나의 나됨은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제 아프다, 주께서 아프게 하신 거예요. 건강하다, 주님 건강하신 거죠. 나 왜 이렇게 머리 나쁘지? 주님 머리 나쁘게 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말이 빠르지? 주님 머리 빠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톤 높이 가는데 이 잘 교정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가서 배우라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배울 돈이 없어요. 이제 혼자 해야 되겠네. 시간도 없어 지금 뭐 가요 시간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빠른 바람대로 해라. 뭐 네가 네 말 잘해갖고 사람 구원할 수 있냐? 그렇잖아요. 제가 말 잘하면 사람 말 구원하겠습니까? 그냥 생긴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베냐민 땅은 왜 이 모양이냐, 아셀이 경계산이 왜 이쪽이냐, 납달리는 왜 저쪽이냐, 뭐 말들이 많지만 어때요? 다 주님이 너는 것을 주고 마땅한 자 싹 죽인 다음에 내가 분배한 땅이 왜 골짜기입니까? 내가 받은 이렇게 황량합니까? 뭐 다 말이 필요 없어. 왜 나는 이렇게 머리 나쁩니까? 왜 나는 좋은 땅 못 나왔습니까? 다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분배하신 땅 자체를 인정할 때 그때 사나 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약속의 땅에 실체가 임재하신 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다가 다 흙으로 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의 인생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알아서 분배해 줬는데 너는 키 얼마에, 너는 머리 IQ 얼마에, 너는 어떤 성격에, 너는 내향성에, 너는 외향적에. 성격은 잘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냥 환경에 따라 조금 맡기는 것뿐이지, 적응하는 것뿐이지 대부분 성격은 잘 안 바뀐단 말이죠. 우리 이 땅 분배를 보면서 이 땅 분배는 지금 성령의 생수가 쫙 훑고 지나간 땅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배라. 완전한 분배. 어디 안에서 성령의 생수 안에서 완전한 땅인 것처럼 가난하든 부하든 성질이 못됐든 급하든 느리든 뭐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그 모든 생긴들을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한 땅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은혜인 사람은 자기에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기한테 나 왜 이러지? 고쳐야지. 나아지지 않을까? 안 나아집니다. 그냥 분배받은 땅 그대로 사는 것처럼 그냥 생기대로 살면 되는 거죠. 배 나온 사람 배 나오고 너무 불편하면 배 좀 넣고. 저도 요즘 이상하게 근육이 자꾸 생기고 싶은데 자꾸 배만 나와요. 이게 근육이 안 나오고 근육은. 아니 유감사님 같이 식사하는데 유감사님 이 어깨가 막 수영으로 막 달려든다는 이 근육을 보니까 튼실한데 근육이 이제 말라 보이는데 막 이 근육이 이래요. 수영을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없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되는 말이죠. 이 지파들 보면 이 지파의 땅이 지금 이 지파 자체를 주님께서 분배하실 때 각자 그들의 요구대로 땅을 나눠줬으면 내전 이런 내전이 없어요. 다 망한 거예요. 닥치고 내가 주는 대로 받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때요? 닥치고 주님 주신 그 은총의 분배를 받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무슨 말? 내가 나된 건 은혜야. 하고 그 은혜됨을 고백할 때 이 은혜를 내가 소유해서 나를 자랑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걸 또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신 거야.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피 바른 집 안에서 어린 양 고기를 부르고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마저 이용하는 나의 완악한 자아가 매일
죽임당하고 부정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마저 이용하는 아주 사악한 뭐랄까요, 양의 탈을 쓴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들이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다 예수의 피 다 말합니다. 다 십자가 말하고. 근데 십자가 피만 갖다 이용하고, 우리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딱 내밀고 먹여보려고 하는 그 영화 신부 한 것처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예수의 피를 부적 삼아 이용하는데, 예수의 피를 부적처럼 이용하는데, 아니에요. 피의 역사가 있다면 반드시 그 내부에서는 끝없이 죽어마땅한 그의 실체를 까발리고 드러내고, 죽어마땅한 너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만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매일 우리를 죽이는 현상에 따라오는 그 땅이, 그게 약속의 땅의 효력이란 말이죠. 솔직히 미수아님 좀 불만 많죠, 저 인생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들어보면 불만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야, 네가 말이 많구나. 말 다 했느냐? 다 못했는데, 야, 그만하고 죽어야지. 주님 죽이시는 거죠. 우리의 불만을 다 말하지 못하는데 주님 우리를 죽여버려요.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 땅에 고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고기 먹고 싶 광야에서. 주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알아서 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다음에, 메추라기를 구워서 지금 씹어서 고기가 이 이빨 사이에 있을 때 주님 죽여버려요. 민수기에 나오는데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돈 없어요. 그럼 이제 주님 돈 주셔. 돈을 세려고 그럴 때 죽인다고. 그 돈을 못 쓰고. 직장을 주세요. 직장 이제 됐어요. 이제 막 첫 출근하고 넥타이 매는 날 죽어요. 아예 비유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근데 이제 술기분 나오지만, 그래 고기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주님 메추라기를 그냥 이방 쌓아서 줬어요. 메추라기 고기를 뜯어 이빨 사이에 있을 때 다 죽여버린다고요. 우리가 너는 죽어마땅한 자인데 자꾸 살아마땅한 자처럼 뭘 요구하느냐. 우린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주신 그대로 받아서 누릴 뿐이죠. 날마다 분배하신 그 땅에 목적이 있다는 거. 다 보는 자냐, 다 듣는 자냐, 눈이 있으면 귀도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땅은, 어떤 땅은 이게 약해, 어떤 땅은 이게 강하고, 어떤 땅은 이게 부족해. 뭐 어떤 땅은 배산임수야, 어떤 땅은 배산임수 아니고 착박한 땅이 아닌데 사과가 잘 돼.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땅은 주님이 자기를 위한 그 목적으로 안배하신 거지, 우리 좋아라고 주신 땅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바라볼 때 나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 좋아라고 구하면 다 마귀가 들러붙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눈처럼, 어떤 사람들은 귀처럼, 어떤 사람들은 입처럼, 어떤 사람들은 손처럼 발처럼 각자 주님을 위해서 지체에 맞게 주신 거란 말이죠. 저는 매일 떠들잖아요. 매일 떠들고, 여러분도 귀가 밝아서 늘 듣고 이렇게. 제가 이게 무심히 지나간 한마디 했는데 집사님 그걸 또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가 밝은 거예요. 제가 말이 많게 되자 말을 조심하려고 이제 아끼는 편인데 어떻게 툭 했는데 바로 딱 캐치해요. 와, 굉장히 귀가 밝으신 분이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말하는 자냐, 다 듣는 자냐, 다 옥토냐, 다 뭐 사가 잘 되는 곳이냐, 다 밀감 잘 되는, 다 다른 것처럼 주님이 주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지으시고 그런 삶에 우리를 안배했다, 분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감사한 거죠. 또 감사 안 되면 어때요?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러 오십니다. 매일 우리를 죽이러 오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매일 우리를 죽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님의 땅을 관리하신다는 이 사실, 그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심으로 주님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은 우리 좋으라고 부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 부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인된 이 허상을 날마다 목베어 죽여주시고 오직 우리의 머리로 주님이 좌정하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됨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